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오후 예배로 함께 하신 우리 식구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앞뒤 양옆으로 우리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또 한번 사랑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시간 오후 예배에 임하실 그 하늘의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 시간 찬양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우리 이어서 예수가 우리의 힘임을 우리 이 시간 입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그.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니.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베푸르신 은혜와 사랑과 영광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죄로 인하여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명말받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저희들을 대속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희들의 모든 죄를 사함 받게 하시고, 또한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여 하시고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은혜 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속에서 살기보다는 참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악 가운데서 살았으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기보다는 참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한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며 저희들의 육신의 평안함만을 추구하면서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죄악을, 허물을,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 하나님을 힘써 아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본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또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의 그 본분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에 힘써며 또한 사랑을 실천하고 주의 귀한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래전에 이곳에 저희 교회를 세워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한 부흥케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신앙의 손조들의 신앙을 우리가 잘 이어받아서 또한 우리의 자녀 후손들에게 잘 전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비전간 건축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미래 세대의 신앙교육과 인성교육을 하게 하시고 그들로 인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크게 서임을 받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한 지역민들을 위하여서 소통의 장, 또한 이웃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랑의 비전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고하는 건축위원장님과 맡은 모든 위원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은혜를 주셔서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저희 교내에 보내주시고 참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충만함, 기도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을 주시어서 저희들을 기도와 말씀과 사랑으로 잘 목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권 목사님에게도 말씀의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에 크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렁찬 목소리, 나비 넥타이, 기타 사운드, 훨씬 젊은 목소리로 또 하나님을 찬양해 주시고 섬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6월 암송 구절 한번 암송하시겠습니다. 6월 암송 구절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 말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 말씀.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1장 9절로 11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9절로 11절 말씀. 우리 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서로에게 믿음의 말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도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주일학교에서 시험을 쳤습니다. 교리 시험을 쳤습니다. 요즘은 시험 치는 교회가 잘 없죠. 근데 이 교회에서 시험을 쳤는데 늘 장난치기만 바빴던 맹구는 시험지에 나온 문제의 답을 단 하도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참을 끙끙대다가 어쩔 수 없어서 시험지에다가 이렇게 썼답니다. 저는 정답을 하나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일요일이 되었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채점 시험지를 받았는데요. 그 받아든 맹구는 너무 황당했습니다. 거기는 이런 말이 쓰여 있었습니다. 하나님 100점, 맹구는 빵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점수를 매긴다면 여러분 우리는 몇 점쯤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의 신앙의 점수를 매긴다면 평점을 얼마나 받을 수 있겠습니까? 부모라면 그대의 자녀들이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얘야, 나는 네가 건강하기만 하면 돼, 이렇게 말씀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말하고서는 정말 건강하기만 하면 될까요?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아주 많은 돈,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해당되는 학원비를 투자해 가면서 애들을 학원에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부만 잘하면 될까요? 공부를 잘해도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취미와 재능을 잘 개발시켜서 좀 다양한 특색이 있는 자녀가 되기를, 우리 아들, 우리 딸은 좀 그래 되면 좋겠다,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좋은 학교 지나가고 졸업한 후에도 더 기대가 있습니다. 취직도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취직만 잘 되면 됩니까? 때가 됐으면 결혼을 해야지. 원만한 가정을 이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정을 이뤘다고 끝납니까? 야, 너는 무슨 좋은 소식 없냐? 묻습니다. 출산의 소식이 있기를.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도 기대는 계속됩니다. 그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의 기대나 가지고 있는 소원은 그 가지수도 많고 내용도 다양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죠. 하나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고루고루 성장하기를, 온전한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도 그렇죠? 예, 맞다고 해야 될지 아니다라고 해야 될지 눈치를 보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 지도자의 마음도 그와 같습니다. 정상적인 지도자라면 자신이 목회하고 있는 교회가 온전하게 성장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와 같은 마음은, 그 열정은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목회자의 심정, 이런 교회 지도자의 심정이 오늘 읽은 바울의 고백 속에,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은 그가 사랑하는 교회 빌립보 교회 공동체가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주마가편이라고 하죠. 잘 되는 그들로 하여금 더 잘 되게 하고 싶은 열정이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해서 지금 교회를 돕고자 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자신의 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서 몸에 육신의 자유가 없어도 편지를 쓰고 권면을 하고 멀리서 떨어져서 기도함으로써 그들을 돕고자 하는 열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던 기도의 실제적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9절로 11절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기도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는지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참 좋은 본이 되는데, 대대로 교회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 지도자들과 나아가 성도들이 이르기까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본으로 삼을 수 있는 기도이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기도를 통해서, 바울의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교훈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오늘 세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도의 사랑은 지식으로 인해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랑이 없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사랑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의 지도자 바울을 향한 열정, 그리고 바울 선생에 대한 관심, 이것은 열심히 뛰어났는데 바울이 설립하였던 다른 교회를 능가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의 관심과 사랑을 지도자인 바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빌립보 1장 5절에 보시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매우 긴 시간 동안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사역과 함께 있습니다. 그 사역을 후원하며 필요한 재정을 뒷받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들을 잘 알고 있는, 그 빌립보 교회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바울로서는 바라는 것이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이, 빌립보 교회의 사랑이 더 온전해지기를 바랬습니다. 이 사랑 많은 교회, 사랑이 분명히 있는 교회도 사실상 이면으로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툼과 분쟁이 있었고요, 서로 대립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빌립보 교회의 신앙이 거짓이었을까요? 복음을 받아들인 그들의 믿음이 가짜가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지도자인 바울에 대한 관심과 사랑도 거짓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또한 서로 대립하고 분쟁하고 다투는 이러한 모습도 분명히 빌립보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잘 아는 바울은 이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이 바로 그들의 사랑이 온전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당신들의 사랑이, 당신들 안에 있는 그 사랑이 더 자라기를 바랍니다. 온전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어떻게 온전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랑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지식과 총명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아멘. 여러분, 너희 사랑을 지식과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말하는 것은, 사랑이란 것은 자고로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부성애, 모성애 이와 같은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본성적인 마음, 본성적인 사랑으로서 매우 고귀한 사랑의 어떠한 형태입니다. 그러나 인생은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부모라 할지라도 여러분, 배우고 훈련해야 됩니다. 잘 배우고 잘 자라지 않으면
자녀를 제대로 도울 수가 없죠. 유년기의 자녀를 어떻게 도와야 될지, 청소년기의 자녀들은 어떻게 도와야 될지, 청년기, 장년기의 자녀들은 어떻게 되어야 될지 부지런하게 배우고 훈련을 받아야 잘 도울 수가 있습니다. 자녀를 낳기만 하면 저절로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그래서 잘 배우고 잘 알아야 부모 노릇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 모교회 목사님은 아들을 매우 바랬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았더니 첫째도 딸, 둘째도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났습니다. 이미 저희 교회 목회하실 때 연세가 상당히 있으셨는데 얼마 전에 아들을 낳으셨습니다. 막내 드디어 아들을 낳았습니다.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이름도 정말 좋은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름을 야긴이라고 붙였습니다. 야긴이라고 붙였습니다. 대단한 이름이죠. 그런데 그 아들, 사랑하는 아들이 유치원생이었던 이 아들이 어느 날 한밤중에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열이 무려 40도가 넘어갑니다. 마음이 다급했던 목사님, 이 아버지는 아들의 몸에 열을 식혀야 되겠다는 생각이 급한 나머지 찬물 한 바가지 가지고 와서 아이의 몸에 갖다 부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아이는 갑작스러운 온도의 변화에 경기를 일으키고 거품을 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이가 열이 날 때는 그렇게 아무리 급해도 물을 갖다 부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병원에 가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너무도 사랑했지만, 너무너무 사랑해서 했던 행동이지만 아이에게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사랑이란 것은 지식이 필요합니다. 사랑과 열심이라는 것은 여러분 분명 큰 에너지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위대한 에너지, 커다란 에너지가 성숙하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열심이 때로는 유별난 것으로 오인을 받고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성숙한 사랑을 위해서 지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은 그래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대들의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지식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에피그노시스라는 말인데요, 이미 구약 성경에서 이와 같은 말을 쓸 때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자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지식, 즉 하나님의 뜻을 아는, 하나님의 뜻을 인식하는 것으로의 지식의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적인 이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이해가 동반되는 매우 범위가 넓은 지식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지식은 책이나 교육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지식은 아주 해박한 많은 자료가 있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그것은 신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질 수 있는 지식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탁월한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정보가 널려 있다 할지라도 사람이 그것을 원치 않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우리 4층 엘리베이터 내리는 코너에 보면 책이 몇 권 꽂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책 한번 읽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이전에 다 읽으시고 꽂아 놓으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보면서 드는 생각은 너무너무 좋은 책들이 다 꽂혀 있습니다. 우리 당회실에도 좋은 책들이 굉장히 많이 꽂혀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드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그런 많은 지식이 질비하고 널려 있다 할지라도 정작 여러분 그것을 원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것이 내한테 유익하고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없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식이 필요한 줄 알지만 바울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식과 총명으로 라고 있습니다. 지식과 짝이 되는 말 총명입니다. 이 총명이란 말은 구약성경 잠언 1장 7절에서 한번 쓰였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할 때 그 지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이 총명이란 말로 번역할 수 있는 말인데요, 이것은 인지력, 통찰력 등으로 말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것이 훨씬나 내면화된, 자료로 널려진 지식이 내 속에 들어와서 이해되어진, 인지되어진 어떤 지식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지적 영역입니다. 여러분, 이런 지식과 총명을 얻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영적 분별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10절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시급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분별력은 정말 중요하죠. 시장 가서 물건 살 때 뭐가 좋은지 뭐가 나쁜지 분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투자 대비 좋은 여러분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런 분별력, 이런 눈썰미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은 것과 나쁜 것 사이 분별력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좀 어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다 좋아 보이는데 이것도 저것도 좋아 보이는데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처럼 세상에 많은 선한 일이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성도들은 가장 탁월한 것이 무엇인지, 가장 중요한 선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가장 탁월한 선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러한 지식과 총명을 통하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성장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두 손을 모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혹시 우리의 사랑이 이미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분명히 우리가 여러분 사랑이 없는 것은 아닌데,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아닌데 때로는 우리의 삶에 그와 상반되는 열매가 맺혀지기도 합니다. 사랑과 반대되는 열매, 믿음과 반대되는 열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 좀 부끄럽게 여겨질 만한 삶의 열매들이 저도 모르게 맺혀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시간에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사랑의 성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심정과 같이 교회는 이와 같은 일에 성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의 성장을 무엇으로 여러분 가늠할 수 있습니까? 교회의 재정이 많아져도, 교회인들의 숫자가 많아져도, 교회가 해내는 많은 행사들 그 가지수가 많아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평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보다 교회는 사랑의 분량이 커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사람을 향하여 사랑을 증거를 가진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 데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특별한 행위가 중요한 것이죠. 율법적 기준을 따라 행하는 어떤 행동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헬라인들은 지식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 사랑이 중요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분의 영적인 유전자가 바로 사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공동체는 언제나 사랑 안에서, 그분을 닮아서 사랑 안에서 온전해지고자 몸부림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거룩한 지식과 총명을 통해서 이 주님을 따라서 주님의 심장 속에 있는 사랑의 유전자를 받아서 사랑하는 일에, 섬긴 일에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서로에게 말씀하십시다. 사랑이 자라게 합시다. 두 번째로 말씀을 통해 묵상할 수 있는 교훈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성도는 허물 없는 삶으로 끝날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아멘.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진실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허물이 없기를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진실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엘리크레네스란 말인데요, 그 뜻은 순수하다, 순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을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말의 뜻은 어떤 천에 무엇이 묻어 있는지 알기 위해서 제대로 조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횟집에 가셨는데 하얀 백옥 같은 흰 옷을 입고 횟집을 가셨습니다.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조심스럽죠. 예, 저는 회가 초장이 없으면 못 먹는데요, 초장을 꼭 찍어서 먹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아무리 조심을 해도 초장이 탁 튀게 되어 있습니다. 백옥같이 흰 옷에 초장이 탁 튀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부들은 좀 알려주십시오. 그게 정답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절대로 물을 묻히면 안 된대요. 물을 먼저 바르기 전에 세제를 먼저 발라야 된답니다. 그리고는 물에 넣어서 비벼서 빨리 그 자리에서 지금 세척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씻고 나서 어떻습니까? 양념이 빨간 양념이 다 빠졌는지 조사해 봐야 되잖아요. 어떻게 되죠? 밝은 빛에 비춰보든지 아니면 햇볕에 딱 비춰보면 드러납니다. 이거 물이 다 안 빠졌네.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일리크리네스란 말은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삶이 괜찮아 보이고 자랑스러워 보여도 비춰보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빛 속에서 참으로 순수하고 맑은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빛이란 무엇일까요? 가장 밝은 빛이 되시는, 가장 강력한 찬란한 빛이 되시는 하나님께 갖다 댈 때, 그분의 말씀에 비춰볼 때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겉을 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성경책 끼고 주일날 말끔한 옷을 차려입고 교회를 드나들면 아주 좋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저울에 달아보십니다. 그래서 진실한지 아닌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저울에 올려보실 때도 우리 영혼에 문제가 없다, 괜찮구나 라고 판단하시는 상태가 바로 진실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실하다, 순수하다는 것을 겉으로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이 판단할 수 있는 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허물이 없다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허물이 없다라는 말은 헬라의 뜻은 범죄케 하지 않는, 허물이 없는, 꺼리낌이 없는 이런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서 이 말을 사용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할 때, 그때 이 말이 바로 범죄케 하지 않는 같은 말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그 헬라어는 범죄케 하지 않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그 사람의 생활 양식, 언행 때문에 다른 사람을 죄에 빠뜨리게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에서는 이 용어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말할 때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내 마음에 아무런 꺼리낌이 없는, 불편한 것이 없는 상태가 바로 범죄케 하지 않는, 허물이 없다라는 이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양심은 죄로 더럽혀지지 않는 양심입니다. 죄의식 때문에 괴로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양심입니다. 그러므로 허물이 없다, 이 말은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지 않는 것이 바로 허물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에 반대하실 분 있겠습니까? 아무도 반대할 사람 없을 겁니다. 모두가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해서 여러분, 유감스럽게도 사실 이 일에 온전한 사람은 저 여러분 중에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어떤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이웃에게 나도 모르게 피해를 끼치는 일이 살아가다 보면 있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우리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람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이해가 사랑이죠. 이해하고 너그럽게 관용하는 정신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정반대입니다. 타인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심지어 그러지 않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만큼 이 일은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일이고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덕목은 진실이고 이웃의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이 변치 않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실수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의 몸을 조심해서 각성해서 잘 우리 자신을 추스려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가능할까? 오늘 말씀 안에는 우리를 자극하고 깨울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날은 어떤 날일까요? 그리스도의 날은 어떤 시간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5절에서 말했습니다. 12절 13절만 제가 읽어드리면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했습니다. 마지막 날은 조사하는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역자든지 직분자든지 누구든지 충성된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일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결과가 반드시 심판대에 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금이든 음이든 보석이든 뭐든지 간에 일단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고 그 심판을 거쳐서 살아남아 있어야 공적이 인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날 그리스도의 날은
성도들의 신실한 삶, 거룩한 삶을 조사하는 날이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것을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연주회를 준비하는 연주자와도 같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연주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노래도 악기 연주도 사실은 실수 없이 매끄럽게 연주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노래를 제대로 부르고 싶으면, 여러분 잘 부르고 싶었는데 순간 침이 꼴깍 넘어가서 가사를 끊어지기도 합니다. 혹은 여러분, 그 가사 잘 알던 가사가 갑자기 노래 부르다가 까먹었어. 눈앞이 캄캄해지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대가들도 예외 없이 두려워하는 실수들이 그런 종류의 실수들입니다. 악기는 더더욱 그렇죠. 여러분, 음악이란 정말 어마무시한 일입니다. 하나만 틀려도 전체가 무너지는 일이 바로 음악입니다. 잘 냈지만 중간에 음표 하나 틀리면 여러분 전체 가치가 다 깎여 나가는 일은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연주회 때 그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러나 연주자는 감히 그 일에 도전합니다. 실수 없이 완벽하게 연주하는 그 일을 감히 내가 해보겠다고 도전장을 내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도전할까요? 그것은 연주의 날짜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비하다 보면 포기할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연주의 날짜가 정해졌고 포스터가 다 붙였습니다. 여러분, 청중들이 다 와서 그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 와서 앉아 있을 사람들을 생각하며 어떻게 여러분 포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감히 그날을 위해서 연습하고 또 연습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쉬고 싶어도 그날을 준비해야 되죠. 하루를 쉬면 내가 알고, 이틀을 쉬면 아내가 알고, 사흘을 쉬면 온 청중이 다 압니다.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그렇게 말했다고 하죠. 그렇게 연습하고 연습해서 마침내 완성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 연주자, 연주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그와 같은 것입니다. 이 주님의 심판대는 우리를 각성하고 깨어있도록 도와줍니다. 협박하고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지금 살았어, 그리스도께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날을 준비할 수 있도록, 깨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의 심판대를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의 심판대에서만 살아갈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 세상의 심판대 앞에서 아무 거리낌이 없어요. 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벌금 딱지 한번 받아본 적 없습니다. 저는 범법 혐의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경찰서에 근처에 가본 적도 없습니다. 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정죄를 받는 일이 발생합니다. 세상 법은 미꾸라지처럼 다 빠져나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만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사람을 저울에 달아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심판을 감당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날은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을 준비한 성도만이 맞이할 수 있는 날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진실하고 허물이 없는 삶으로 이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설 날에 부끄러움 없이 준비하여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에게 말씀하겠습니다. 진실하게 삽시다. 이웃에게 폐를 끼치지 맙시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묵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성도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다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의 사랑이 성장하고 충만해요. 마침내 열매를 맺는 경지에 이르기까지 바랐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매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열매란 말을 굉장히 많이 쓰죠. 우리 예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7장 16절 19절인데요. 그 중에 18절 19절만 보시면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하셨습니다. 열매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분별할 수 있는 게 뭐냐?
그 사람의 언행을 통해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참 사랑, 거짓 사랑을 구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사랑도 열매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감정만이 아닙니다. 저는 마음이 좋은 마음 가졌어요. 저는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가졌다고요. 제가 악한 생각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라고 끝날 일이 아닙니다. 사랑은 무형의 그 무엇이 아니라, 느낌이 아니라 구체적인 열매이다라는 것이,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삶으로 만져질 수 있도록 나타나야 되는, 결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열매를 말하기를 의의 열매다, 의의 열매다 했습니다. 의는 무엇입니까? 옳은 일이죠. 그러나 단순히 옳은 일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기준하여 옳은 일,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기준하여 판단할 때 옳은 일이다, 옳은 일이라고 보일 수 있는 그와 같은 행위의 삶의 결과가 나타나야 된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열매가 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칭찬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내 신앙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칭찬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대체로 우리가 사회 살아갈 때 조롱받죠. 일요일날 그 한심하게 예배당에 앉아가 뭐하냐? 너희도 교회 헌금 바치냐? 그러면서 조롱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조롱만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칭찬하신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성도의 사랑은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한 열매,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되는 결과물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열매는 가득하고 충만한 것이 그 특징입니다. 비유컨대 포도송이 하나가 맺히면 그 안에 알이 40개, 50개 맺힙니다. 나무 안에는 수십 개의 포도송이가 맺힙니다. 여러분, 잘 가꿔주면 어떤 나무는, 어떤 독특한 농부는 나무 하나로 포도송이 2,000송이, 2,500송이까지 만드는 그런 농부도 있다고 합니다. 과장이 아니고 사실이고 기적이 아니고 현실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생명의 원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그렇게 여러분 강력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광주 향기교회의 목사님은 교회를 세우기 전에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보신 적이 없는 분이라고 합니다.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으시고 그냥 거기서만 신앙생활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신학을 하셔서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교회를 전혀 잘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상가 건물에서 시작한 그 교회가 지역을 전도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다고 합니다. 볼품도 없는 예배당, 어쩌다가 한번 사람 데려와서 앉혀놓으면 와서 예배당 한번 보고 실망해서 다시는 오지 않았습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몇 년 동안이나 수고했던 교회, 너무 힘들었지만 그러나 마침내 열매를 맺어서 무려 2,000명에 넘는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성장의 정점에 있던 시기에 그 교회는 큰 시험에 빠져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에 일어났던 불미스러운 일입니다. 교회 입구, 그것도 정확하게 교회당 정문에서 사람이 죽었습니다. 무섭게도 사람의 목이 잘렸다고 합니다. 치과를 운영하시던 그 교회 안수 집사님이 피해자가 되셨습니다. 누군가가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이 사건은 아직도 미결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교회가 발칵 뒤집혔겠죠. 동네가 난리가 났을 겁니다. 경찰이 교회를 드나들었습니다. 수시로 드나들고 교회 개척부터 그때까지 모든 기록을 샅샅이 뒤지고 완전히 뒤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교회는 그야말로 어수선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온 교회 성도들이 시험에 들었던 것은 물론이고요, 두말할 필요가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목사님은 그 지경을 보면서 이제 교회 문을 닫아야 되겠구나,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셨답니다. 경찰은 교회뿐만 아니라 그 마을 전체를 헤집고 다녔습니다. 상가 건물이나 이웃 주민들을 대상으로 철저히 수사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의심 가는 것 없습니까? 수사한 것 없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이웃 주민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런 경찰들의 아주 피곤한 수사를 받으면서도 질문을 받으면서 사람들이 했던 말은 교회도 다니지 않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그 교회는 그런 일을 할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게 착한 사람들이 그렇게 나쁜 짓을 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라고 입을 모아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를 감싸 안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그 교회가 지역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좋은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나누려고 애썼기 때문에 맺어진 열매라는 것입니다. 전도를 열심히 했다고 사람들이 다 교회에 오게 된 것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전도했지만 결국은 등록은 다른 교회에서 하고,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하지 않고 묵묵히 전도한 결과 그 교회는, 그 교회 때문에 그 지역 교회 전체가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이웃 주민들로부터 인정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아름다운 사연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물론 불미스러운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선이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복된 열매가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식구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열매는 그냥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일입니다. 은혜 받지 않고서는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지식 있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가장 선한 것을 분별하고 이웃에게 거침이 없기를 몸부림치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를 받을 때에 그 열매 맺는 자리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장하고 있습니까? 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진실하고 허물없는 삶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여 열매를 맺는 삶으로 자라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성장이 중요합니다. 사랑은 성숙이 중요합니다. 성도는 성장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아서 승리하게 됩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꼭 담고 돌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사랑은 지식으로 인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허물없는 삶으로 끝날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성도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시기를 바랍니다. 반대편 분에게 한 번 더 얘기해 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 성숙합시다. 아멘.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찬송 드리겠습니다. 465장 찬송가 465장입니다. 세상 환난 중에 나 영감히 늘 승리하리라. 나 영감히 늘 승리하리라. 저 원수도 내 참된 친구 삼고 남 주면서 행한 일 잊으리. 연약한 나 늘 온유 겸손하여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바빠도 나 힘써 기도하며 주와 함께 늘 교제하리라. 주와
하시니 그 발자취를 따라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우리 한 번만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가 지식이 없어서, 우리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 지식이 없어서 열매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 알아도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을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지식 알고 있습니다. 배운 것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내 삶에는 열매가 없습니까? 주여,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나의 사랑이 성장하고 자라고 열매 맺게 해주셨어.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믿음의 열매, 의의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안에서 성장하는 우리 사상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역 주민들부터 인정받고 존경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당 문을 열어놓으면 하나님 사랑 알기 위해서 구름대같이 하나님으로 나오는 많은 믿음의 백성들을 일으켜 세우는 우리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열매 맺는, 사랑에 자라고 성장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지식과 총명으로 말면 자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거룩한 말씀을 배워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지식이 있다고 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주연회가 필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하였듯이, 사랑하는 교회를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였듯이 우리도 또한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의의 열매를 맺을 능력이 부족합니다.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사람들도 아버지 하나님 인정하는 그 열매는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로 하나님 쓰임받는 자라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지역 주민들부터 인정받고 하나님 아버지여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사랑이 자라고 진실하고 허물이 없으며 의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주님이 사랑하신 우리 모든 사상교회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모임 마쳤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